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아마 싫어하는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가난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느끼며 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난 때문에 슬프고, 가난 때문에 싸우고, 가난 때문에 자살하게 되고, 가난 때문에 비참하게 되는 모든 가난이 불행의 원인으로 우리는 느껴지는 그런 사회를,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가난을 싫어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가난을 증오하고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가난을 좋아할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가난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팔복의 첫 번째 내용이 가난이 언급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복음에도 팔복의 본문이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심령이라는 말 자체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가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라는 이 부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구지웅 목자가 기도 가운데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을 요약을 해줬습니다.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한 주간 되새기면서 우리는 과연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가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은 뭐죠? 팔복은 뭐가 아니다? 복을 받기 위한 방법과 수단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팔복은 도대체 뭐냐?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으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죠? 그렇다면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초대받았다면 이제는 무엇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을 갖추어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라는 점을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한 번만 더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떠하셨습니까? 자격을 갖추는 그 일에 조금 더 노력하고, 그래서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 드려지는 예배가 조금 더 갖추어진 자격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로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자격을 갖추어 가야 하는 그 책임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잘 감당해 내셨습니까? 스스로 돌아보시고 스스로에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 앞으로의 팔복을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언급하는 대로 한번 상상을 좀 해 보십시오. 지금 한 산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높은 산은 아닐 겁니다. 한 산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산에 가까운 곳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정상에 예수님이 계시고 큰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눈을 뜨셔도 됩니다. 아니, 눈을 아직도 안 뜨시는 분들은 상상해 가셨죠? 어떤 그림인지.
산이 있고 그 앞에 가까운 곳에는 바다가 있고 예수님은 산 정상에 있으시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 가까이 왔고 그런데 큰 무리들은 그 거리보다는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모습이 어느 한 장면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어느 장면인 것 같습니까? 율법. 아니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말했죠? 최용천 집사님. 네. 지난주에는 강경화 권사님이 아주 대답을 정확하게 잘 하셨는데 오늘은 최용천 집사님이 마쳤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모습과 구약의 시내산 사건이 대단히 일치합니다. 그 시내산 사건에도 역시 산이 등장하고 그 시내산 인근에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상에 계셨고 큰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무리들은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미지와 오늘 본문의 이미지는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구약의 시내산 사건과 오늘 본문을 연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연관을 하냐면 오늘 본문과 시내산 사건의 의미하는 바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 2, 3절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내산 사건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만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크게 본다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언하시고 공포하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라는 선언. 그리고 여러 민족들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은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만방에 공표하시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 백성답게 삶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내산 사건, 십계명과 율법을 말씀하시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이전에도 하나님 백성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부로 출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공언하시는 사건은 결국 이 시내산 사건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온 그 즉시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한 직후에 애굽 나라가 쫓아오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또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심지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망을 수없이 했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단을 치거나 그들에게 어떤 징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드는 일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과연 이유가 뭔가요?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언하시는 일이 없었고 또한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아직은 가르쳐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내려오는 그 순간에 어떤 죄를 범하냐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을까요? 안 내리셨을까요? 벌을 내리셨어요. 그들을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차이점이에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율법을 받음으로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이전에는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그들에게는 잘못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책망하고 징벌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해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오늘 팔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격 없는 자들인 거예요. 지난주에 이미 설명을 했잖아요. 자격 없는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은혜로 구원의 자리로 예수님이 초대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은혜 받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야만 한다라고 요구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신해산 사건이나 이 팔복과 더불어 포함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팔복을 묵상할 때, 또 산상수훈을 묵상할 때, 또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라는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도리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뭘 받을까? 복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라는 관심에 집중되어 있을 때가 많은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을 복받는 일로 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복받기 위해서고, 내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복받기 위해서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봉사의 일을 하고 내가 전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결국에는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이 목적인 신앙생활은 사실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정당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미 우리는 구원이라는 그 무엇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녀됨의 권세를 받았어요. 복을 받았다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날마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일까지 하나님은 하셨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복을 목적하고 복 받는 것이 신앙의 이유로 삼는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러한 신앙생활이 그런 열심이 정당한 것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더 받아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복을 더 받아야 더 이상 복이 목적이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아멘을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이 목적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복이 목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사실 이미 답을 다 줬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실수가 없고 죄를 안 짓고 항상 경건하고 항상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건강할까요? 물론 건강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가운데 항상 그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강함이 우리에게는 아직은 채워지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함이란 과연 뭘까요? 끊임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고민하는 가운데 그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사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 사실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 된 부모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 이 고민이 있는 신자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 된 남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그리스도인 된 아내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그리스도인 된 학생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그리스도인 된 직장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그리스도인 된 사업가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 가야 할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표정을 지으며 살아야 할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소원하며 살아야 할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의미를 붙잡고 나는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그 고민대로 정말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어떻게 사셨나요? 정말 고민이 있었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난 어떻게 살까? 난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런 고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내용이 그런 고민 혹시 해보셨나요? 한 주간 살면서? 그럴 거라고는 저는 기대가 돼요. 또 물어봅시다. 우리 구지욱. 나는 그리스도인? 구지욱이라서 그런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 좀 해보셨어요? 더 고민하겠다는 말은 난 조금이라도 좀 해봤다라는 자신감이죠. 또 물어보겠습니다. 청년들에게만. 승국이. 예.
어떤 뉘앙스의 대답인가? 아리송입니다. 우리 은하 해봤답니다. 난 은하만 보면은요 모나리자가 생각이 나요. 자꾸. 우리 소연이 네, 해봤다고 합니다. 네, 결국 내용이만 안 했다는 얘기네. 네, 어른들에게는 안 물어볼게요. 당연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민과 몸부림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걸 정말 해냈는지 안 했는지는 다음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신중해야 할 것이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일, 그거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고 나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나는 날로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선택해요. 그렇죠? 우리는 뭔가를 끊임없이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 없이 사는 순간은 없어요. 오늘 하루만 놓고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했을까요? 알람 소리가 들릴 때 그대로 일어날까 말까, 일어나는 걸 선택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걸 끄고 더 누워있는 걸 선택한 분도 계셔요. 내가 아침밥을 먹을까 말까, 먹는 걸 선택한 분이 있을 거고 먹지 않는 걸 선택한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빨간색을 입을까 파란색을 입을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오늘은 입고 왔겠지요. 그거 말고도 우리는 사실은 많은 선택을 하며 지금 이 시간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선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인생은 선택의 양자 선택이다. 인생은 양자 선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이 있다라고 철학자가 이야기할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사소롭게 여기는 그 선택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요. 물론 유전적으로 좋은 걸 받아서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음식이든 운동이든 뭔가 선택을 해서 건강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음식과 운동이라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픔이라는, 몸의 질병이라는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공부를 할 것이냐 놀 것이냐 뭘 선택하느냐에서 따라서 그 학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그거 가지고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도 내 삶을 결정해요. 내가 어떤 인생의 멘토를 만날 것인가, 그 멘토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요, 우리는 많은 선택의 순간들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 선택들이 결국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못 사느냐는 결국 무엇이 결정하냐면 선택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이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말할게요. 첫째는 선택이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은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씀하실 분 계세요? 목사님, 전 별로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억지로 왔습니다 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억지로 나왔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가 생각이 나세요? 기도를 하게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 기도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생각나는 거고 기도를 하게 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이란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이란 뭐냐면 내 믿음의 수준을 반영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 내 신앙의 수준을 반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부가 됐어요.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과 롯은 분가하기로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애굽 땅과 같이 자기가 소원하고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바라고 원할 만한 그 땅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좋은 땅을 갖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가 원하는 땅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땅을 선택했다고요. 그러나 롯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관심 없어요. 오로지 내가 보기에, 내 눈이 보기에 족한 땅, 애굽 같아 보이는 그 땅을 그는 스스로 선택을 했다고요.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의 수준은 달랐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었다고요?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었던 거죠.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가인 같은 경우에는 예배는 드렸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 짓는 삶을 선택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아벨은 달랐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만한 삶을 선택하는 일들이 아벨에게는 있었다라고요. 똑같이 믿음이 있지만 그들의 신앙의 수준과 믿음의 수준은 결국 무엇으로 반영되냐면 뭘 선택하느냐, 그걸 가지고 신앙의 수준이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똑같이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혼 문제를 놓고 이들의 신앙의 수준이 확연히 차이가 나요. 야곱은 누구와 결혼을 했냐면 같은 혈통 안에서 결혼을 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에서는 자기 눈에 만족을 주는, 매력에 끌리는 여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결혼을 서슴지 않고 진행했다고요. 선택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서는요, 팥죽과 장자권 중에 뭘 선택했어요? 팥죽을 선택했잖아요. 이처럼 선택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많은 선택의 연속인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어떤 선택 가운데 뭘 선택하느냐는 결국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반영시키는 그런 선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 불순종을 선택한다면
믿음은 있을지 몰라도 신앙의 수준은 낮은 거죠. 그러나 순종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높은 거죠. 절망과 소망 중에 내가 절망을 선택한다면 수준이 낮은 거고, 소망을 선택한다면 수준이 높은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는 것과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 둘 중에 대접받는 것만 선택한다면 수준이 낮은 거죠. 대접하고 섬기는 걸 선택한다면 수준이 높은 거죠. 복수와 용서, 이 가운데 나는 복수를 선택했다.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러나 용서를 선택했다면 신앙의 수준이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거 말고도 거짓과 정직, 원망과 감사, 교만과 겸손, 미움과 사랑, 게으름과 성실, 이 것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을 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믿음의 분량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뭘 선택했나 보세요. 텔레비전을 선택했는지, 성경을 선택했는지, 놀러 가는 걸 선택했는지, 기도하는 걸 선택했는지. 물론 텔레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놀러 다니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성경 봐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해야 하는 순간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이런 것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저 난 오늘 뭘 선택했는가, 양자 가운데 뭘 선택했는가,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나타나는 거고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 그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인가를 알고 선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그런 얘기가 있냐고요?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절 뭐가 등장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4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6절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뒤로 툭 넘어가면 10절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뭐가 복이 있다고 말하냐면 가난, 애통, 줄이고 목마름, 그리고 박해, 이걸 당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가난, 줄이고 목마름, 애통, 그리고 박해, 이게 여러분 복이라고 정말 생각하세요? 이렇게 확인해 보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를 한번 할게요. 마음에 드시면 아멘 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생에 가난하기를 축원합니다. 거 봐요. 아멘을 안 하잖아요.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평생 애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걸 해볼까요? 평생 줄이고 목마른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멘이 안 나온다고요. 평생 미움받고 박해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정말 가난한 게 복이고 애통한 게 복이고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 복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정말 우리가 평생 가난의 모습으로 살기를 바랄까요? 평생 울며 불며 살기를 바랄까요? 평생 누군가에게 미움만 받으며 살기를 바란다는 뜻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 애통, 줄임, 목마름, 박해, 그것들을 말하는 이유는 분명히 다르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가난보다 부유한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애통보다 기쁨을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줄이고 목마른 것보다 마시고 배부른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박해가 복이 아니라 대접받음이 복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복을 완전히 정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복을 이것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복이 저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지 아세요? 결국 이런 거예요. 세상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팔복이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뭘 선택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선택할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별 길이 없지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오른뺨을 대거든 왼뺨을 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걸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선택의 문제를 우리에게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 그걸 선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만드느냐를 결국은 결정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올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받습니다. 과연 올바른 선택을 위해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을 갖기 위해서는 심령이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배고픔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좀 다르게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 더 하고 싶다, 더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함 첫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연승을 거두었어요. 계속해서 승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히든크 감독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배고프다 라는 말을 해서 그게 얼마나 유행어가 됐는지 몰라요. 나는 배고프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몇 번 이겼어요. 그러나 더 이기고 싶다 라는 의미로 나는 배고프다 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내가 2시간을 기도했어요. 근데 더 기도하고 싶어요. 2시간 너무 셌죠? 미안해요. 30분을 기도했는데 막 기도가 더 하고 싶어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30분을 찬양을 했는데 더 드리고 싶어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성경을 원래는 제 원고에는 30장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착착하게 했어요. 이건 또 죄송해요. 성경을
2장이나 읽었어요. 근데 더 보고 싶어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오후에도 예배가 드리고 싶어요. 주일날 예배를 2번이나 드렸어요. 수요일에도 예배가 드리고 싶어요. 새벽에도 예배가 드리고 싶어요.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자꾸 더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우리 내영이가 나와서 열심히 드럼을 쳤어요. 드럼 또 치고 싶다. 성도들 다 간 다음에 혼자 찬양 틀어놓고 드럼 치고 있어요. 아니, 그런 올바른 선택들이 가능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표현이 조금 어렵죠. 첫 번째 표현은 쉬웠는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고민을 했더니요,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났어요.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백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가 있대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 선지자의 외적인 것들은, 어떤 조건적인 것들은 갖추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풍요롭대요. 그 마음에는요, 감사가 있대요. 그 마음에는 기쁨이 막 넘쳐나고 있대요. 이유가 뭘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으로도 우리 마음은 채워지질 않아요. 채워지질 않아요. 돈이 1억, 10억, 100억, 1000억이 있어도 우리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권세와 명예를 가져도 우리 마음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져도요, 마음이 채워지지를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물질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돈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돈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명예로 지음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권력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아니라고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삼고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은요, 이건 절대 채워질래야 채워질 수가 없어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예화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개를 키운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지시겠어요? 고양이를 키운다고 마음이 채워지시겠어요? 어항에 물고기를 키운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지시겠어요? 안 채워진다고요. 어떻게 채워지겠어요? 돈은 강아지와 같아요. 명예는 고양이와 같아요. 권세는 물고기와 같아요. 내 자식을 채우지 않았는데, 내 자식이 아닌데 무엇이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냐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면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만족도, 어떤 평안도, 어떤 안정함도 우리에게는 주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은 착각을 해요.
돈이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명예와 권세가 내 마음을 채울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만족을 삼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돼요. 늘 그 마음속에는 갈증과 공허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뭘로 채우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돈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채우려고 하는 분은 안 계세요? 명예와 권세와 어떤 성공과 부귀 영화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분은 혹시 안 계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진다고요. 아, 내가 부자가 되면 내 마음은 든든할 텐데. 안 그래요. 하나님을 채우지 않는 한 여러분의 마음은 든든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결코 채워질 수가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내 삶에 채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의 뜻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내 마음을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더 성경을 보게 되고, 그래서 더 예배하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 은혜 주시기에 목말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뭔가 더 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계세요? 혹시 그 마음이 가난하진 않으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 마음이 가난한 건 아니세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더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채우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선택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란 항상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까 이것을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고민 좀 하세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사세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선택하세요. 어느 쪽이 그리스도인다운 쪽일까? 어느 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일까? 고민하시고 선택하세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더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날 채울 수 없다고 확신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주어질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비록 세상적으로 가난할지라도 가진 게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천국을 누리며 경험하면 정말 기쁘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팔복은